제주도 왔으니까 비행기가 저를 태워다 주지 않는 도망가지 않을 건데 뭐 수많은 줄을 매어다 놔가지고 염려 안 하실 텐데. 제가 주님 한지 지금 올해가 54년째인데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수많은 줄을 달아본 것. 특별히 가령골 형제자매님들, 가령골 교회를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좋은 점도 있네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참 형제자매들이 주님께 헌신한 모습을 보고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사를 경외한다. 대사, 큰 일을 우리가 경외한다. 여러분들이 가령골 예배당을 이렇게 건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볼 때 감사가 되는가요? 찬양을 하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도행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보고 기뻐했다. 저는 이 가령골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나타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됐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을 듣고 그때 헌당식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김은미 자매님이 그때 백신 2차 맞는 것 때문에 그 전날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후유증 때문에 도대체 올 수가 없어갖고 저는 뭐 그것과 상관없었는데 그래서 못 오고 이렇게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세상에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면 호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형제자매들의 그런 사랑의 배려로 인해서 좀 호캉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분이 지나칠 만큼 그런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종종 내가 이런 대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 때가 많은데 전국에 순회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쉬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제 하루 종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내일까지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뒤에 박문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첫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김은면 자매님하고 박문수님하고 포옹하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박문수님이 처음 뵙는 분인데 언제 100년 지기가 됐나? 그런데 계속 새벽마다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신 분 가운데 하나라고. 그리고 어제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여러 박문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속사정을 내놓기 쉽지 않거든요. 오래전에 간직한 것을 다 내놓으신 가운데 제가 그런 것들 들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만날 수 있게 된 게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지 모르자면 하시는 종사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맺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 이걸 거절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 거절한 건 참 잘했구나.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함께하는 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아닌가요?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골 교회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구두자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린 것은 끝나고 나서 우리 박무수님과 좋은 그 사귐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셔서 박문수님께서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 자녀를 이렇게 건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를 감내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 그 영생이라는 복을 우리 박무수님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 성경은 개정판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제 성경에 작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여전히 지금도 개혁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표현보다는 표적을 7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 7가지 표적 가운데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물론 이것도 기적이긴 합니다만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조금 다른데 그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자로 듣는 사람 말고 모든 사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2000년 후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데 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친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성부 삼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 않나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불가시적이랍니다. 가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고 불가시적이라는 말은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단어가 다른 쪽에 쓰기도 합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문맥에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연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두 자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드렸나요?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정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나요?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영접하거나 그분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모험적인 위태로운 일. 왜 위태로운이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출교를 시켰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출교나 그거 좀 문화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게 가서 뭘 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안 팝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도 팔질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히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가정에 초청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에 한 자매는 예수님에게 300단을 1년의 수입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그런 마리아도 나오지 않나요? 이게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관계를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유동적입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개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대단히 쉬운 쪽으로 하면 우리는 상대적이지 않나요? 상대방이 잘하면 우리도 잘하고 상대방이 뭐 좋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의 속성에 대해 말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변한다.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오른쪽을 본다고 해서 그분이 오른쪽을 보고 우리가 왼쪽을 보면 그분도 왼쪽을 본다. 마치 해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 표현을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모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제 생활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2000년 1월 4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약 13일 동안에 국내에서 유수한 박사들을 6명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한 분 빼놓고 5명은 당신은 폐암 환자야. 폐암.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고. 그런데 제 주치의가 세브란스의 이두현 박사인데 그분이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13일 지날 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눈이 핑 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다 검사하고 나서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럼 다음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그럼 목사님은 다른 사람 다 곰팡이를 다 이기는데 왜 그 목사님은 곰팡이를 못 이기고 폐렴을 앓은 일이 있습니까? 넌 폐렴을 앓은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폐렴을 앓았으니까 폐 염증이 있으니까 그게 치유되니까 자연히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남을까요? 상처, 쉽게 말하면 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CT 찍으면 1.5cm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걸 종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현 박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죠? 이두현 박사는 수많은 사람을 흉부외과입니다. 내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환자를 폐 환자들을 수술하신 분. 그리고 68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폐 이식 수술에 성공하신 분. 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서북정 님이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지금 현재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제가 그 악성 종양으로 말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지금 3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겁니다. 인도원에 있는 문복재 형제님의 자매님 김성애 자매님하고 그리고 영통에 있는 영통이 아니라 동탄에 있는 이영수 형제님 그분은 그 요도관에 암이 있습니다. 그럼 그 김성애 자매님은 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대장이고 수술했고요. 그리고 서북정임 자매님은 지금 추정암, 암 중에서도 참 어려운 그런 암입니다. 그래 기도를 제가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9일 날 일본에 가서 병원을 문 닫고 일본에 가서 약 2개월 동안 그 병원 문을 닫고 12월 9일 날 출국하신다고 제가 통화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도 사암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그를 사랑하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그런 과제가 제게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소화됐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소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제가 오랫동안 목회에 했으니까 더 내 주변에 목회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대상이 동선에서 목회할 때 이거 그리고 뭐 전국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그런 모습을 주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가 오지? 이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주님이 사는데 왜냐하면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힘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겠습니까? 아니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뭐 방치하거나 미리 미연에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게 놔둔다? 이거 됩니까?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번영신학이랄지 기복신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병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두 자매가 한 일은 뭔가요? 그걸 그냥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어요. 언제 치료해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달라든지 말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방법까지 제시하지 않나요? 날짜까지, 심지어 날짜까지 우리가 제시하지 않나요? 오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한다? 하나님이 종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종입니까? 죽이기 전도된 거 아닌가요? 감히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예수님에게 통보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의뢰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도 설명해 줄 거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뭔가요? 사랑하는 자도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강자매의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제 절친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사랑하는 형제지만 사랑하는 제 친구지만 주님은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제게 있어서 특별히 강자매에게서 필요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주님께서 더 필요하다고 데려가셨어요. 사랑한 자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더 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우리도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사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사도 여행하면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사도처럼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바울사도 아닌가? 그도 사랑하시는데 데려갔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건 뭔가 주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못해서 올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유를 뭐라고 했나요? 그 일론에서 나사로의 너희 오라비 나사로 병든 것은 그 일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어요. 말씀할 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가 딱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라면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죽었지 않나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시각은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은 죽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할 때 그렇죠. 분리돼. 영으로부터 분리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할 때 그분은 어떤 시각으로 봤나요? 잠자는 걸로. 잠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잠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쉰다는 의미도 있고 다시 깨어날 거고 다시 일하게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고 다른 시간이 그에게 주어질 거라는 게 잠잔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미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유도 설명했어요. 그럼 마르다 마리아는 당연히 내 오랜만에 지금 죽음 사지에 가고 있어요. 보통 이 병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근데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죽었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틀 후에 그들의 시각에서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자기들의 시야에서 죽음을 당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정에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 가장 역할을 하는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대 문화에서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도 물론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유대 문화에서 가장 곤경에 처해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고아잖아요. 부모 없이 보살을 받을 수 없는 부모들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오라버니가 뭔가 가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가장이 죽음을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난감하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나요? 듣지 않았나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못 들어서 응답하지 않은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 여행하면서 이번 여행하면서 우리 원장님이 계속 박문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오셨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기도 응답 아닌가요?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의 행동은 세 가지로 나타. 첫째는 뭔가요?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yes. 그리고 아니라 no. 잘 불을 신뢰하는 겁니다. yes, no도 아닐 때 어떻게 해요? 다음 사인이에요.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 정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고 정점. 최고 정점이 뭔가? 이 본문에 말하면 나사로 죽음이야. 왜 나사로 죽이냐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생명의 근본이시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생사 역탈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어떤 면에서 넘어야 할 건너야 할 다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야 하는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뭔가요?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높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어도 된다. 영원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과거형이라든지 현재이라든지 그런 모습 문장을 잘 보시면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필요했나요? 실물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누구의 죽음 필요했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 동안 뭐 하시는 거야?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얼마 만에 나사로가 지금 있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왔나요? 돌아왔을 때 이틀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상가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얼마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무덤에서 묻혀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문화는 죽음과 동시에 무덤에 묻습니다. 우리 뭐 3일장, 5일장, 뭐 7일장 하지만 유대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금요일 날 오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바로 무덤에 묻혔지 않나요? 죽음과 동시에. 그런데 나사로도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러니까 묻힌 게 나흘이 됐으니까 썩은 냄새가 났어요. 시체 냄새가 났어요. 그때 오셨습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며칠인가요? 통고를 하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가 내 사랑한 자가 병들어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 유하고 그 다음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틀을 유한 후에 예수님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또 기다렸나요? 나흘 있었습니다. 총합 며칠이에요? 6일이라는 시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 언니는 뭐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가 오라고 죽지 않았을 거다. 마리아도 어떻게 했나요?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매 아니었나요?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언니와 똑같이 이야기해요. 단어 한 자도 틀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다고. 이게 그들의 믿음은 그 두 자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곳에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정중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떤 도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뭐라고 했어요?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응답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 기다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형제님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에서 새 친구를 기도했는데 계속. 그런데 소천은 죽음의 자리에 무덤에 갔을 때까지 그 새 친구가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그 새 친구가 왔는데 장례식 메시지를 듣고 고래 봤어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뮬러 형제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기도하면 수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왜 계속 자기 절친인 친구를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전에 그 기도 응답을 안 하시다가 장례식장에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장례식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친구를 구원하지.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참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처음에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통보를 할 때 이후에 오셔서 치유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 어림짐작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안 오셨어. 그리고 정작 그 보고를 한 이후에 그 나사로 죽지 않을 거라고 영광을 위한 거라고 표현했는데 정작 죽었어. 이틀 후에 복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덤에 묻었는데 이제 다 희망이 없잖아요. 무덤에 묻었으면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하러 오셨나요? 뭐 약 올리러 온 거야? 뭐 약 올리러 온 거야? 뭐하러 온 거야? 그 뭐 위로자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조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 분명히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런데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난처합니까? 황당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네 오라고 사랑할 걸 믿느냐? 믿죠. 언제? 나중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 말을 믿으면. 읽어봅시다. 25장 25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상황이 어떻게 가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영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생한다. 시차로 생각한다면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 믿는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어떻게 말합니까? 동생도 뭐라고 해요?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가 오라면 죽지 아니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분이 생각을 헤아려 보고 그분의 생각에 그분을 향하는 그 마음,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믿음이지. 내가 그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럴 거다 생각해 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프레임을 내가 짜놓고 그 프레임에 그분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런 거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 벗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상하다. 예수님은 이상하다. 그래, 두 자매 말 가운데 뭐가 섞여 있나요? 마음 가운데. 주께서 계시더라면 내가 오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표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렇죠? 죽을 병이 아니 나오는데 죽었는데 그분이 당사자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은 원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덤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는 수의를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야. 풀어라. 수의를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라. 그리고 자유롭게 해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뭔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때문에 일어나지만 목적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쁜 일도 다 하고 굳은 일도 다 하고 도대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행하면서 우리 정수영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보다 큰 기적이 있나요? 왜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요? 삶을 다 바꿔놓았으니까.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그렇죠? 멸망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 그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어주신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다음 또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병자들이 치유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부활의 힘이라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자를 치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나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자기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살던 사람들이 이게 삶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적일 거야. 삶이 이제 망쳐질 거야. 끝장일 거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걸 이겨나갈 때 그게 기적 아닌가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바꿔 말하면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뻐한다고 하는 거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떤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읽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게 뭔가? 이 본문에서 믿어야 할 게 뭔가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심에서 일어나는 거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제가 어제 저녁, 아까 그 저녁을 먹으면서 차자매님 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마음이 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차자매님이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하고, 조인재님이 저런 모습도 있나? 자기 뭐 차자매 오랫동안 알지만 제가 차자매 앞에서 뭐 그런 모습 보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는 것처럼 우리 차자매님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고,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감내하는 모습을 보고 박문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여자는 참 내가 만난 수많은 여자들과 좀 다른데? 절망적이하고 비관적이고 삶을 자포자기하게 할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끈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뭐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잘 감내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겁니다. 10장을 잠시 보십시다. 뒤를 넘겨서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걸 볼까요? 12장 10절 보십시오. 아,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주목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정작 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체시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죠. 보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드러냈나요?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사로 죽음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어려움은 좋은 것입니까? 찬성해야 할 겁니까? 환영해야 할 만한 일입니까? 반대하고,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고 손수레 쳐야 할 일입니다. 전자지 않아요? 나사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절망적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주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벌이죠? 차라리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사로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구약에 물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시작해 와서는 항상 그분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 바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셔도 돼요. 자,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경을 다시 돌아보시죠. 나 살아났습니다.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오라버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두 자매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원망한 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견딜 수 있었을 때. 그런 방정맞은 말을 하잖아요. 방정맞다는 말 아시죠? 네. 우리 방정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허락했는데 그 시간을 차이 못해요. 자기 오라버니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환영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현실,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형제는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누가 앞서겠냐? 줄 서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대로 쓰겠습니까? 형대로 쓰겠습니까? 물론 뭐뭐 할 수 있지. 그렇게 강자매 이제 먼저 세우십시오. 그럼 뭐 신랑도 먼저 만나고, 아니면 우리 김윤문 자매님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뭐 우리 한소희님 먼저 만나고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옳다는 게 주님, 내가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헌신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가령골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니까. 헌신적인 모습.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는 신발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그분에게 의뢰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나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는 주님 말을 이건 거룩하고 신발을 벗으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다. 내 자신이 그런 일을 겪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다른 형제자매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영수 형제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탄에 처음 갔을 때 그 형제님 마음 가운데 막 이제 퇴원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아산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그쪽에서는 좀 순천한 병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현대 아산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방문해 달라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답니다. 너 죄를 져서 너 암 걸린 거 아니야? 예. 너 무슨 죄를 졌어? 너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암 걸린 거 아니야? 그게 자기를 질러넣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 이제 그 병문안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밖에 나오고 이제 하면 형제들이 가면 그 병문안을 했는데 대다수 뭐 이용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다수 형제들 오면 욥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욥이 인내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자기하고 현실이 안 맞는 거야. 욥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인내하고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비교해 보면 그래 계속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의도적인 거 아닙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그때 끝나고 나서 그냥 이제 내가 모든 게 풀렸다. 하나님 내게 여도관의 암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자체가 죽음으로 내게 인도할지는 모르죠. 그것 자체도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기쁘게 귀한 걸로 여기신다. 그것도 영광이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어떤가요? 죽으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 오자마자 밖에서 강자님 만났는데 강자님 저를 보고 무슨 청년이 왔냐고. 네? 청년이 왔냐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표현이죠. 아마 강자님도 남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절친인 저 친구는 건재해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참 죄송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긴 하지만 그래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걸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는다고 같은 거예요. 좀 우리 견딜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좀 그 감사하고 찬양을 얼마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시간이 지금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6일이라는 기다리는 시간하고 두 자매가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시간이 6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는데 그들에게서는 6년이 될 수, 60년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6일은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당사자 입장에 주관적으로 볼 때 그 시간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6일 기다리면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이 더 훨씬 힘들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나사로를 그 두 자매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적절한 시간이 되기까지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응답을 할 수 없을 때 그분의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걸 생각했으면 좀 견디기 쉽지 않나요?
예수님이 6일을 기다리는 게 훨씬 힘들었다니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리는 것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마리아 때는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치유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는 거예요. 나사렛 죽음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래야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 있다고 드러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분이 기다림 6일은 훨씬 더 힘들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영광일 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낼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고통스러울 거다. 그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조금 기다립시다. 조금 기다립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그렇죠? 살아나는 병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일어날 때 예수님에게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요? 이 두 자매가 한 것처럼 주님의 처분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처분이 맡겼지만 내심 뭐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했지. 아, 죽기 전에 뭐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으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죽지 않겠지. 그런데 생각 다른 쪽으로 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기나 방법까지 제시하는 그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세는 뭔가요? 우리가 연약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히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그게 아닌가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그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그 기도해야 돼. 그분이 기도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 기도 모습도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좀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고상한 말은 아닙니다만 방정을 좀 떨지 맙시다. 조금 기다립시다. 조금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찬송을 제가 하나 어떤 데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찬송을 가사를 주목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절대 늦지 않는다. 우리는 늦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절대 늦지 않는다. 그분의 때 오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절대 늦지 않을 거다. 그분이 시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그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